한 주간 우리의 조바심을 내려놓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조바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하늘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려움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가운데서 다스림받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가슴에 기도로 내려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 터질 듯한 주를 향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셨으니 주의 사랑 안에만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은 떠오르고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며 늘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는 이런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우엔은 심리학과 신학을 아우른 깊이 있는 시선으로 우리가 왜 기도하기 어려운지를 해부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책은 영성 개발을 하나의 이행으로 제시합니다.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망상에서 기도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 과정은 추상적인 이상론이 아니라 기도, 긍휼, 공동체라는 구체적인 훈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끊임없는 상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이자 영성의 시작입니다. 이 책의 절정은 제목이기도 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의 이행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기도입니다. 이 책은 단지 마음을 다잡는 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은 이에게 이 책은 가만히 속삭입니다. 지금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만 듣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실천해 보면 좋겠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설교의 승리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제가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설득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설득 안 당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늘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난관을 뚫고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설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많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동양 철학에서는 우리들이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을 자꾸 비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생각들을 다 비워내는 것. 이게 이제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에서는 단순히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를 비워내고 내 욕심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우리들이 채웠을 때 나는 여기에서 한 단계 저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채움이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영성이 아니겠는가.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성 개발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다. 근데 우리는 영성을 무엇로 착각해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우리들이 어떤 지식으로 채우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믿는 사람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책은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긍휼,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죠. 20여 권의 책을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는 동안 어쩌면 저렇게 주제가 동일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진리는 그렇게 많은 데 있지 않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이 기도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 말이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은 참다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이 부분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자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죠. 영성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도 훈련은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 여러분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번 이 주말의 명작 시리즈에는 본문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맞는 본문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개의 주제 가운데 오늘 이 부분을 제가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다음 부분은 여기에 부연된 설명에 불과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또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들이 오늘 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욕망, 욕심,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나요?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참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 교회를 아직 다녀본 적이 없는 한 사람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 옆에, 제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네요.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어떤 유용성, 효율성들을 생각하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들 받아들이기가. 왜? 우리는 모두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헨리 나우에는 우리의 영성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효율성이나 어떤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가지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늘 새벽에 제 얼굴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매일 묵상 365. 저도 딱 컴퓨터를 제 얼굴로 시작을 해요. 제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저는 습관을 따라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5시 반에 제가 이제 매일 묵상, 매일 만나 365를 딱 트는데 제 머릿속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거 끝나고 제가 글을 완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배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한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일들이 생각나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요 시간을 한가하게 보내보자. 내 말씀 가운데 내가 한가하게 보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그 시간들이 한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한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번 주간에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설교 컨퍼런스였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하나 부탁한 사람이 연초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설민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강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이번 목회자들에게 평신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교하는 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평신도 강사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은 건 그 1시간 목회자들을 위해서 너무 잘 준비를 해왔어요. 진짜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 가운데 개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목회자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자기는 역사 강의를 할 때 개연성이 있는가를 생각한대요. 이게 역사적인 자료도 있고 사실이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게 없다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다가 이 설교의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게 이제 상상인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설민석 강사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저한테는 확 와닿았는데 토요 예배와 9시 50분 예배 때는 전혀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없더라고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라면을 끓이는데 스프만 넣고 끓이는 거, 그거 되게 허무하다는 거죠. 이제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라면을 끓인다면 스프를 끓이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라면이라는 개연성이 생기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계란까지 하나 탁 넣으면 이게 라면이 개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멋진 라면이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걸 제가 기도에 연결을 시켜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개연성이 없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가 개연성을 가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까지 들어가게 될 때 그게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알아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동기, 효율성과 생산성이 없으면 당체로 기도하기가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헨리 나윈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다른 일들로 바빠지는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것이다. 기도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유용하거나 생산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새벽 5시 반에 매일 만나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고 싶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기도에 대한 이 기쁨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럴 때 우리들에게 어떤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쓴 원고를 가지고 매일 이제 묵상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읽고 내려갔을 때 저에게 떠오른 찬송이 하나 딱 그런 이미지였어요. 참 아름다워라. 좋은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 기도의 시간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감정, 이건 기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저에게 새겨진 이미지는 참 아름다워라 그 느낌이었어요. 또
이 헬리나우에는 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고독한 자리가 없으면 활동은 금세 공허한 몸짓이 된다. 침묵과 말, 물러남과 개입, 먼과 가까움, 고독과 공동체 사이의 세심한 균형은 영적 삶의 기초를 이룬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설교를 유심히 들었던 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표현을 몇 번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에 의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라면 고독은 나 스스로 외로워지는 것이 고독이다. 우리의 신앙의 영성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나 스스로 고독해지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고독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분주한 3년의 공생애 가운데서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이르러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다시 이 세상 한가운데 공생애로 나오시면 논쟁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한적한 곳에 머물르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들이 영성이 개발된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누군가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영성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독하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의 겉모습은 열정적이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서 늘 나타나는 생산성과 효율성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가, 그것이 영성이다. 또 헬리나우에는 기도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이 기도라고 말을 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즉 끊임없는 상념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내려가면 고독과 침묵을 품고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많은 오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기도가 머리에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면전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뜨거움,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진정성.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상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는 것. 이번에 또 설교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설민석 강사가 그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에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사람들은 진정성에 환호해요.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 안에 기도가 망상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뜨겁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타는 가슴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열정이 드러날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가 이거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들이 영성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책에 보면 19세기 러시아 신비주의인 테오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주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다. 주님은 그대 안에 항상 임재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내일 어떤 실천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 주님 앞에 서보는 체험, 경험, 그 뜨거운 가슴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 두 번째,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 compassion, come은 together, passion, patio,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휼은 고통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석학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데이브레이크에서 장애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컴패션을 느끼게 되죠. 그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은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연대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도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말을 하면 나 혼자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면 우리들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고통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내하며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말을 하죠. 긍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긍휼함을 느끼는데, 긍휼은 고통당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긍휼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오는 그 감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치유의 과정들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막 처음 힘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방송에서 코로나 몇 호 아마 한 30호까지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 대한 막 추적을 하고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뭐야 막.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처럼 자기의 정체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면 서로 이렇게 포용하고 서로 감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깨는 가장 아픈 것이 뭐였냐면 긍휼, 컴패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그 고통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감정들. 제가 수년 전에 네팔에 우리 교회 선교팀들, 의료 선교팀들 같이 갔을 때 일입니다. 네팔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도착하는 첫날부터 화가 났어요. 교통이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이런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없고, 그들을 위해 갔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지나는 동안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네팔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가 인도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히말라야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그 수력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댐을 막아버리면, 자원을 딱 봉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네팔이고, 중국에서 국경을 딱 봉쇄해버리면 수출과 수입, 물자가 오고 갈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는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고, 역사와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교팀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 네팔에도
우리나라 옛날에 새마을 운동 같은 그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저에게 긍휼함이 없었어요. 아픔이 보이니까 긍휼한 마음들이 제 안에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긍휼함, 고통이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컴패션, 긍휼이 우리의 영성의 중요한 요소. 세 번째,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기력한 존재가 되기. 그가 깨달았던 진정한 공동체는 포용하는 거예요. 근데 포용이 되게 힘듭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상상을 많이, 말씀으로 상상을. 저에게 포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인데 이렇게는 절대 안아줄 수 없어요. 누군가를 안아주기 위해서는 팔을 벌려야 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요. 이 팔을 벌리지 않는 포용은 자기 방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무기력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포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책 한 권 가운데서 딱 하나만 끄집어내라면 저는 지금 이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낭독을 통해서 들어봅시다. 어느 날 자잘한 물건을 팔러 시내로 가던 사막의 교부 아가톤이 길가에서 두 다리가 마비된 지체 부자유자 남자를 만났다. 그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기에 아가톤 교부는 물건을 팔러 시내에 갑니다 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나도 데려가 주시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아가톤은 그를 업고 시내로 갔다. 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가톤에게 당신이 물건을 파는 곳에 나를 내려주시오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주었다. 물건 하나가 팔리자 남자가 얼마에 팔았소라고 묻기에 아가톤은 값을 말해주었다. 장애가 있는 남자가 나한테 빵을 사주시오라고 해서 그는 빵을 사주었다. 아가톤 교부가 두 번째 물건을 팔자 이번에도 그 남자는 얼마에 팔았소라고 물었고 그는 값을 말했다. 그러자 남자가 나한테 이것을 사주시오라고 해서 아가톤은 사주었다. 물건이 다 팔려 아가톤은 떠날 채비를 했다. 남자가 돌아가시오라고 묻기에 아가톤은 이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가 부탁이니 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도로 데려다 주시오라고 말했다. 아가톤은 다시 그를 들쳐업고 그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그때 장애가 있는 남자가 말했다. 아가톤, 당신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오. 아가톤이 눈을 들어보니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다. 장애가 있는 그 남자는 주님의 천사였다.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까지 요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선한 의지와 의도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의 저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가톤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에 우리들이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저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사기를 당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신의 복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이 아가톤 신부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 빗대어서 불편해지는 이유, 이것에서부터 우리들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헬리나 외에는 개방된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그냥 개방된 마음으로 우리들이 볼 수 없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케노시스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 그게 개방된 자세. 너무나 무기력하게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 무기력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야. 영성의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개방된 자세로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마지막으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다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의 정체는 다 다르지만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오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움츠려드는 거. 나 두려워. 그러면 계속 숨어들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하나, 두려움은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츠려드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죠. 성을 쌓아요. 그러면 또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헬리나 우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음성을 듣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안으로 옮겨지게 될 때 우리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고 그 응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기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기초를 대인 관계에만 두는 데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기도는 두려움에 찬 세상에서 불안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마음 문을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친밀한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기도해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들이 두려움을 극복한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가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잠시 기도와 묵상 중에 당신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아주 기뻐하신다.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였고 평생 살아서는 물론 죽은 뒤까지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나 교회가 당신을 사랑했든 사랑하지 않았든,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든 상처를 주었든 그 전부터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았다. 당신이 온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당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이제 저는 일찍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제가 목회를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 딸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바꿔줬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약 부작용으로 일어난 현상들이었어요.
저희 딸이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순하고 착한 딸인데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했고 자살 충동이 일어났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스스로 생명을 끊은 가족이나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쉽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 의지가 아니란 이런 그 질병과 약의 부작용으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제 딸 때문에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9층에 살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막 뛰어가서 잡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리고 저기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무서운 건 폭력성이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칼을 다 숨겨놨어요. 우리 모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 딸을 제어하기 위해서 싸워도 받고, 제 몸엔 딸한테 맞은 상처도 있고요.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제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119를 불러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저희 집에 이 교회에 119가 몇 번 출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약 부작용이라는 걸. 제가 딸에게 사과했어요. 예진아, 아빠가 그게 약 부작용인 줄 알았다면 너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텐데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아이가 약을 바꾸고 그런 폭력성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아마 그 시간 제일 힘든 사람은 제 아내였던 것 같아요. 혼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지나가다 사고도 안 나나? 나하고 예진이하고 사고로 죽으면 우리 남편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우리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았어? 그때 제 아내가 한 이야기가, 너 엄마 딸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참았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잘못이든 아니든 혹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떨려나갈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위협도 우리는 겪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잖아.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두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네가 너희 공동체에서, 너희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네가 어떤 대우를 받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게 영성이구나. 저도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저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의 실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